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선포될 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의 말씀으로 내 마음과 영혼 속에 깊이 새기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시고 이 말씀 언약으로 잡고 한 주간도 넉넉히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항상 말씀이 어떻게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여기에 우리의 안테나가 집중이 돼 있어야 됩니다. 사건, 일, 지나간 겁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우리를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시는가, 무엇을 중심으로 하시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한 답을 가지고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절대 망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요즘 망대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망대라고 할 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망대라고 할 때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물론 뭐 다른 여러 가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 지금 요즘 계속 말씀하는 망대할 때는 항상 세 가지가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3요소는 24로 되어 있어요. 항상입니다. 자, 첫째는 망대가 뭐냐? 플랫폼입니다. 자, 플랫폼이라는 말은 그 영어죠. 영어인데 제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공항에 간다든지 했을 때 비행기 타는 그 대가 있잖아요. 지하철 갔을 때 지하철 타는 그 대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플랫폼이라는 것은 시작인 동시에 튼튼해야 돼요. 견고해야 됩니다. 플랫폼 흔들리면 큰일 나죠. 큰 사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리가 영적으로 절대 망대라고 할 때, 이 망대라고 할 때는 견고해야 된다는 거죠.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모르게 뭐 사람의 말을 듣고 흔들리기도 하고 말이죠. 그게 왜 그러냐? 망대가 안 세워져 있어서 그래요. 또 이 망대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시작이면서 경고해야 되는데 이 플랫폼에는 어떤 정도의 경고가 돼야 되느냐면, 여기는 누구든지 올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플랫폼에. 우리 뭐 공항에는 언제든지 갈 수 있잖아요. 또 버스 승강장 있죠. 언제든지 24 개방되어 있습니다. 지하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올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 갈 때 부담되고 힘들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가죠, 사람들이. 내 집처럼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플랫폼은 튼튼하면서도 가장 편안해야 됩니다. 이게 플랫폼입니다. 자, 그리고 이곳은요, 보통 우리가 뭘 이렇게 시설을 해놓고 선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오라고. 다 오라고. 이상하게 저는 뭐 오라는 데는 잘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길거리 지나가다가 식당 있는데 쭉 가다가 식당에서 막 이렇게 호객 행위를 하죠. 오라고 오라고 할 때 오라고 하는 그곳은 더 못 들어가겠어요.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아니 가만히 두면 보고 갈 건데 왜 저렇게 오라고 하냐면서. 이 플랫폼이라는 것은요, 오라가 아닙니다. 오라. 여기는요, 모여지는 곳이 돼야 돼요. 예, 이곳이 플랫폼입니다. 물론 처음 알릴 때는 알려야지. 우리가 병원을 차려도 이 병원이 여기 있습니다, 알려야 됩니다. 그러나 계속 그 찌라시를 돌리고 하는 병원은 안 좋은 병원이죠. 어느 시간표가 딱 지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가만히 있어도 와요. 치료 잘하고 병 잘 고치고 시설 좋으면 온다니까요.
이번에 우리 그 약간 뭐 교통사고 때문에 우리 사모님 그 병원에 가서 치료받잖아요. 지금 받고 있는데 그 병원 가보니까 이제 누가 소개해서 소개한 것도 아니지 찾아보고 우리가 이렇게 갔어요. 갔는데 시설이 좋은 거예요. 시설만 좋은 게 아니고 안에서 또 치료해주는 의사, 간호사 좋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오죠. 가요 계속. 그게 플랫폼, 그게 바로 망대예요. 플랫폼입니다. 자, 일단 요 부분은 플랫폼은 어느 정도의 시설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플랫폼. 너무 뭐 이상하고 이러면 안 되죠. 자, 두 번째. 이 플랫폼만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두 번째 망대 요소가 파수망대입니다. 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워치타워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부를 때 W로 표시를 하는데 플랫폼에 갔어요. 그 시설에 갔어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됩니까? 안에 내용이 있어야죠. 진짜 중요한 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어야 되냐면 빛이어야 된다는 빛. 네. 그래서 플랫폼은 P라고 표현하고요. 이건 W, 워치타워의 준말입니다. W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빛입니까? 복음의 빛입니다. 복음의 빛이 계속 비춰져야 돼요. 이 복음으로 치유하고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그게 바로 파수망대입니다. 세상 불빛이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을 밝히라. 이 말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의 빛이 24 계속 비춰지는. 이 복음으로 오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에요. 그게 망대입니다. 세 번째 요소가 안테나죠. 자, 안테나는 뭐냐 하니까 이것을 계속 비치는 결과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면 전체가 소통됩니다. 이걸 보고 안테나 이렇게 A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PWA 이렇게 하면 이제 망대의 3요소를 말하는데요. 이 소통이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지는 거냐 하면 전 세계로 소통되는 것입니다. 누구와의 소통입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소통이 지금 끊어져 버렸냐 하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고 모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무엇을 가지고요? 복음을 가지고. 이것을 계속 이제 전 세계로 소통시켜 나가는 이것이 바로 망대의 3요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빛을 세상에 비추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부터 22절에 보니까 여기는요. 이 빛을 비추라 그랬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빛으로 뭐 하느냐 하면 전체를 소통시키는데 모든 나라, 왕들, 또 너희 아들들, 딸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안기어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소통시키는 거예요. 무엇으로냐? 중요한 건 내용입니다. 내용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귀는 제일 싫어하는 게요. 복음 아는 거 싫어요. 복음만 모르도록 교회에 계속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거기 속죠.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렇게 속아 살아왔고 하나님의 모든 것은 이 복음 속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것만 속 빼고 자꾸 다른 것으로 하게 합니다. 그것 해가지고는 흑암 세력은 절대 꺾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이 망대의 3요소는 누구든지 올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여기서는 계속 24 빛을 발하는 파수망대 역할을 하는데 요걸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병원이라는 시설 속에는 의사와 간호사라는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 결국 다 회복시키고 소통시키는 거예요. 그 치료하는 거예요. 전체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쉽습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는 이 망대의 3요소를 늘 마음에 담고 오늘 제목이 세 가지 절대 망대인데 자 이제 우리가 원래 11월 달 언약이 그리스도의 절대 망대예요. 그리스도의 절대 망대 언약을 잡고 쭉 우리가 지금 이번 한 달 동안은 망대에 대한 말씀을 계속 받고 있는데 자 이 시간은 그러면 어떤 절대 망대가 내게 우리 교회의 현장에 세워져야 되는가라는 이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요. 첫째는 뭐냐 하면 제일 먼저 세워져야 될 절대 망대가 말씀의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말씀의 망대. 4절에서부터 6절에 보면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말씀이 뭡니까? 이게 성경이잖아요.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그래서 우리는 뭘 믿느냐 하면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믿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입니다. 이게 우리의 절대 믿음이 돼요. 어떤 사람은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유주의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해요. 왜냐? 이런 내용 이게 뭐 하나님 말씀이냐 이러지만 아닙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입김으로 기록됐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우리의 시작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 창세기 1장 3절에는 말씀의 능력이 어느 정도입니까?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빛이 있으라 빛이 생기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있다가 없어지고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은요.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반드시. 그래서 우리는 그냥 뭐 이루어지기도 하고 안 이루어지고 그런 말씀이 아닌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언약으로 잡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는 말씀의 능력이 나오죠. 어느 정도의 능력입니까? 모든 것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 마음의 문제, 생각의 문제, 뜻의 문제를 전체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모르는 문제가 치유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얼마나 상처들이 많습니까? 그 일일이 어떻게 우리가 다 말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이게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시간. 성경을 왜 기록했습니까? 성경 기록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성경 내용은 많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성경 기록의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딱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그랬어요. 물론 그 말씀은 좁게는 요한복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넓게 보면 성경 전체. 성경을 왜 기록했느냐?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성경 기록의 목적이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됐어요. 복음을. 복음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께서 주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 합니다. 그게 첫 번째 성경 기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통해서 이 비밀을 계속 알아가야 돼요. 야, 여기서도 이게 증거되고 있구나. 어떤 성경은 이게 하나도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성경의 기록 목적 중에 최고의 목적이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줘요. 이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그럼 알았으면요, 두 번째 기록 목적이 뭐냐?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아멘. 이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그게 성경 기록의 목적이에요. 복음과 구원이에요. 복음과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얻고 구원받는 길이 믿음이에요. 뭘 믿습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게 성경 기록의 목적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해 오시고 계시는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세 가지 좀 각오를 하셔야 돼요. 24, 말씀 24. 그러면 나는 어떻게 말씀 24를 누릴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에게는 하루 24가 있어요. 말씀 24. 첫째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랬어요. 말씀을 읽고 하루 삶 속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자, 지킨다는 말은 행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내 마음에 딱 담는다는 의미도 있어요. 담아야 돼요. 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읽는 시간, 듣는 시간, 담는 시간요. 세 가지. 그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뭐가 있어요? 제일 먼저 주어지는 말씀이 강단입니다. 그럼 이 강단 메시지를 읽고 듣고 담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매일 한 번 이상씩 이제 꼭 그렇게 오늘부터 같이 합시다. 이런 부분을. 뭐 제가 전해서 중요하다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한 주간 동안에 성취할 말씀을 이 주일 강단을 통해서 주시고 계시잖아요.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돼. 이걸 그냥 지나가면 되겠습니까? 지난날에 제 뭐 삶을 돌아보면 열심히 했어요.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뭐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지금도 이렇게 돌아보면 그때 뭘 했는가 그게 남아 있어요. 그건 안 잊어버려 남더라고. 피아노 없어가지고요. 그때 우리 청년들이 피아노 사자. 그때는 전부 이제 풍금 알죠, 여러분? 발로 막 밟고 이렇게 치는 거 그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때 이제 막 피아노가 나와서 이렇게 이제 할 때요. 그래서 야, 우리 교회도 피아노 있으면 좋겠다. 근데 뭐 교회가 피아노 살 생각도 않고요. 또 그런 형편도 못 돼요. 그래.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 청년들이 남 뭐 돈은 없지만 그 용기는 있잖아. 청년들 젊은 배가 있으니까 피아노 사자면서 우리가. 근데 뭐 돈이 있어야지. 이래 가지고 피아노를 한 대 살려 그때 돈 한 70만 원, 80만 원 했어요. 그때. 그걸 이제 모으기 위해서 막 윷놀이 대회도 하고 또 뭐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계속 해서 나중에 우리 청년들이 이제 헌금을 했어요. 해가지고 피아노 샀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그건 있잖아요. 그렇게 행사했던 거, 일했던 거 이거는 기억이 남아요. 근데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언약이 있잖아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 하나도. 말씀은 전혀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종교생활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뭐 누구를 탓할 게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있는데 분명히 강단 메시지 선포됐는데 그건 안 붙잡고 그저 일, 열심 이쪽으로만 방향이 갔어요. 심지어 예배 시간에도 메시지 듣는 시간에도 야 이거 예배 끝나면 뭘 하지 뭐 하고 이 생각만 계속하고 있었어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분 한 분도 없지 지금. 그랬다니까요. 그 말씀을 놓치고 신앙생활을 해나간 거예요. 그게 잘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 강단입니다. 자, 이 메시지를 매일 읽고
듣고 지켜야 됩니다. 세 가지요. 자, 두 번째는 또 우리에게는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까? 훈련 메시지가 있어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내가 직접 참여했던 참여하지 않았던 우리에게 훈련 메시지가 주로 이제 수요일, 금요일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전달되잖아요. 그 말씀이에요. 똑같이 하세요. 읽고 듣고 지키고. 세 가지. 그 다음에 우리가 매일 하는 기도 수첩 있죠. 요거 하루입니다. 요거는요. 기도 수첩 하루죠. 읽고 듣고 지키는 거. 그래서 이제 이 마음에 담는 시간이 내가 이 기도 수첩을 메모하고 정리하면서 마음에 담죠. 다 할 수는 없어요. 한 단어라도 딱 붙잡아라. 그리고 또 하나 나만 할 수 있는 게 또 있어요. 요거는 우리가 이제 함께 하는 것이라면 나만 할 수 있는 게 성경 읽기. 뭐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하루에 단 뭐 한 장이라도 짧게라도 성경을 보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뭘 담아야 되느냐 하면 이 말씀을 내게 담아야 돼요. 이 말씀을. 그래서 이 말씀이 내게 담겨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시편 119편 11절에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마음에 담았어요. 마음.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음에 담은 말씀을 시편 1편 2절에 주야로 묵상하라. 이제 마음에 담았으니까 묵상할 수가 있어요. 마음에 안 담으면요 묵상할 수가 없어요. 뭐 마음에도 없는데 어떻게 묵상을 해요? 내게 들어 있어야 묵상을 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강단 메시지, 훈련 메시지, 기도처 메시지를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도 다 기억은 못해요. 한 단어씩 한 주제씩을 꼭 기억해요. 그리고 그걸 담아요. 그래서 마음에 담고 그것을 주야로 생각날 때마다 묵상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오느냐면 요한복음 14장 26절의 역사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생길 때 문제 사건 때문에 걱정되는 게 아니고 이때 뭘 주시느냐 하니까 성령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겠다. 말씀으로 먼저 응답하시는 거예요. 가르친대요. 말씀이 담겨 있어야 우리에게 가르치죠.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러면 이 문제가 왔는데 내가 어떤 걱정 어떡하지 이게 아니고 말씀이 먼저 내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 말씀이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꼭 언약으로 잡고 자, 그다음에 우리 부모된 우리는요. 여기 우리 렘넌트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걸 뭐냐? 후대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꼭 가르치라. 제 같은 사람이 안 생기도록 가르쳐야 돼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도 말씀이 하나도 안 남긴 거예요. 물론 남 탓할 거 없어요. 뭐 제 책임이지. 성경이 다 있는데 또 설교 계속 들었는데 근데 그걸 담아주지를 못했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담아줘야 돼요. 가르치라. 어느 정도로 이렇게 말씀합니까? 길 갈 때, 집에 올 때, 나갈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 계속해서 어디든지 볼 수 있도록 말씀을 각인시켜주라. 저는 이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우리 지금 렘넌트들을 생각했어요. 저 렘넌트들도 이제 앞으로 자라나고 있는데 쭉 자라면서 뭐가 남아 있어야 되느냐. 지금 애들 뭐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우리 저 은빈이는 뭐예요? TV 프로그램 그 저기 나오는 거 패치 틀어달라고 맨날 그랬거든요. 지금도 패치 그러면 뭘 정신 번쩍 들걸 지금 보고 싶어가지고 우리 예비는 뭐 피카츄 그러고 뭐 하여튼 뭐다 있어요. 그건 지금 계속 자기도 모르게 지금 입력되고 있는데 말씀이 입력 안 돼요. 결국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 일주일에 하나라도 하루에 하나라도 계속 말씀을 심어
부모가 해야 될,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일이요, 이 말씀을 자녀에게 심는 겁니다. 특히 복음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전달하고, 오늘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것, 요 말씀은 우리 자녀들에게 꼭 전달해야 되겠다. 그걸 꼭 하셔야 돼요. 꼭 해야 됩니다. 꼭. 이건요. 나중에 알겠지. 그러다가 속아버린다. 나중에 뭘 알아요? 들어가지 않는데. 그래서 성경은 이걸 그렇게 거듭거듭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말씀 볼 수 있도록 미간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붙이고 하여튼 계속해서 말씀을 각인뿌리 체질시켜라. 그러면 살아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제 돌아보면 그때 배웠던 그 복음성가 있잖아요. 그런 노래들은 좀 기억이 나요. 근데 말씀은 하나도 기억 안 나요. 근데 이제 그때 찬송을 통해서 말씀 배운 거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는 알아요. 왜냐 그걸 노래로 배웠어요. 노래로. 그러니까 노래로 하든 뭘 하든 말씀을 각인시켜줘야 돼요. 꼭 기억. 이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어른된 우리는요, 우리가 이걸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표에 우리가 더욱 어떤 망대를 내게 세워야 되느냐? 말씀의 망대. 어떤 소문이나 어떤 사람이나 그런 말에 대한 것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망대를 채우라.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축복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망대를 세웁시다. 아멘. 한번 고백하고 다음 또 그걸로 넘어갑시다. 말씀의 망대를 세웁시다. 예, 다시 한번 말씀의 망대를 세웁시다. 아멘. 예,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세워야 될 망대가 기도의 망대입니다. 오늘 2절 3절에서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은요, 뭘 전제하고 있느냐 하면 응답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응답돼요. 반드시. 만약에 여러분 기도하는데 응답 안 되면 그거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기도 행위 자체가 뭐 우리를 의롭게 한다든지 그게 아니거든요. 기도는 응답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응답받는 사람의 자격이 있겠죠. 이 누구의 응답이냐? 귀신의 응답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응답하시느냐? 기도 응답의 자격.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100% 응답받을 사람이에요. 100%. 부모가 자녀에게 응답하는 거 이거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럼 나는 응답받을 100%의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나는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가능해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아이고 내 생각할 때 불가능한데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이고 나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 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역사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해라. 자, 이렇게 할 때 세 번째, 제목이 중요합니다. 어떤 제목으로 기도하는 것이 맞냐? 반드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제목이 하나님의 언약, 약속한 제목을 붙잡아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일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뭡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걸 요약하면 뭐냐?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예요. 이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예배 전에 같이 우리가 찬양하기 전에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고백을 했잖아요. 777. 이게 단순한 777이 아닙니다. 이 속에는요, 어마어마한 비밀이 들어있어요. 지금까지 선포된 말씀이 다 요약되어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이게 뭐 성경에도 있냐 뭐 이렇게 아닙니다. 이 내용을 하나씩 하나씩 다 뜯어보고 우리 그냥 777 이래 버리니까 뭐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보니까 그게 아니고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를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요.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 찾아보고 그걸 정리해 보세요. 그 전부 어디서 나온 거냐? 말씀 속에서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나온 걸 요약해 놓은 거예요. 우리 기억하기 쉽게. 그 지금 이제 러시아에서도 이제 이게 전달됐어요. 러시아 말로 7이 뭐냐면 샘이에요, 샘. 그래서 러시아 사람은 샘 이렇게 합니다. 전달하기 쉽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그럼 이 속에 뭐가 있는가? 이걸 쭉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감람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전달하신 말씀. 언약을 붙잡고.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랬어요. 중보기도입니다.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여러 가지를 두고 우리 사정을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제 우리 이권사님 사랑하는 딸 시험 잘 봤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시험 잘 쳤겠죠. 또 결과 나오겠죠. 그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중보기도 하는데 지금 바울이 어디 있느냐 하면 감옥에 있어요. 그럼 우리가 감옥에 있으면은 당연히 우리가 밖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는 첫 번째가 뭐겠어요? 빨리 나오도록요. 그 우리가 볼 때는 억울하게 들어가 있거든. 바울이 다른 것 때문에 들어간 게 아니고 복음 전하다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빨리 나오는 게 그 하나님 뜻이고 그 하나님 원하는 것이다. 이래가지고 바울 빨리 나오도록 그래서 속히 석방되도록. 저는 감옥에 안 가봤는데 감옥 갔다 온 사람은 이런 이야기 들어보면 이 땅에서 겪을 수 있는 지옥이 감옥이라는데요. 그래 절대 안 가고 싶은 곳 감옥. 그래서 이제 그런 현장인데 그 속에서 나오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고 응답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맞아요. 그러나 바울이 중보기도를 요청할 때 그 내용을 보시면 그게 없어요. 빨리 나오도록 기도해달라 이 말이 없다니까요. 물론 그 말 안 한다고 기도 안 하겠어요? 하죠. 근데 바울이 진짜 부탁했던 중보기도는 뭐냐? 두 가지예요. 전도문이 열리도록 기도해달라. 이게 안에 있으니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 안에는 너무 한정돼 있잖아요. 제한돼 있잖아요. 마음대로 못 움직이잖아요. 우리는 뭐 어디든지 마음대로 갈 수 있는데 바울은 그게 안 되죠. 그러나 분명히 이 속에도 전도의 문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바울이. 어디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이렇게 감옥에 매여 있지만 여기서도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 달라.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문이 열리면 내가 다른 것 아니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리기를 원한다. 딱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전도문 열렸는데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이 뭔지 아시죠?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알리는 운동입니다. 그냥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전도는 일반 교회도 다 해요.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해요. 요즘도 길거리 다녀보면 전도지 들고 이렇게 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선물도 주면서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고 사람 많이 있어요.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얼마나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그런데 뭐가 전달이 안 됩니까? 그리스도의 정확한 비밀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그 전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비록 핍박받고 좀 우리가 욕을 얻어먹어갖고 이렇게 있지만 우리가 하는 전도는 이거 전달하는 거예요. 정확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하는 그 전도예요. 그것 하는 운동이 다락방 전도운동이라니까요. 이런저런 일어나는 일은 전부 그건 격가지입니다.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사단은 그런 거 갖고 본질을 자꾸 파괴시키려 하고 있잖아요. 그걸 보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뭐 하는 것이냐? 바울처럼 전도의 문이 열려서 이 전도의 문이 열릴 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전도예요. 더 우리가 그릇 준비하고요. 우리 자신들이 더 이런 부분에서 잘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욕 얻어 가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것 때문인데 만약에 이 안에 있으면서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잘 모르고 있다. 얼마나 억울해요. 우리가. 바울이 지금 감옥 들어가 있어요. 왜요? 이 복음 전한다고. 이 복음 전. 우리는 감옥 안 가봤잖아요. 이 복음 전한다고.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그리스도 전하다가 망했는데 거기서도 바울은 이 전도의 문을 위해서 기도하고 문이 열리면 내가 다른 소리 안 한다. 나는 정확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기를 원한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걸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달라. 이걸 할 수 있는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달라.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문제가 계속 닥쳐와요. 그렇죠? 자, 이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문제 왔는데 염려하지 말랍니다. 뭐 하냐 그러면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기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은요, 모든 문제는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른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걸 찾는 시간표라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다시 찾고 회복하고 우리 교회도 우리 자신도 우리 전체 우리 단체도 그걸 찾아야 돼요. 이 모든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기도 24를 누릴 것인가? 오늘 2절에 보니까 기도를 뭐하라 그랬어요? 계속해라. 그 다음에 기도에 할 때 항상 감사해라. 왜? 응답하실 거니까. 그리고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 24를 말합니다. 24.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아침에 하루에 낮이 있고 밤이 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침에는요. 어차피 우리는 일어납니다. 천국까지 아는 이상은요. 다 일어나. 오늘도 다 일어나셨잖아요. 시간은 다르지만 눈을 뜨는 그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냐? 나를 살리는 기도를 해라. 하루의 모든 삶을 살아갈 힘을 얻는 기도를 해라. 이걸 아침에 하는 정식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낮에는요. 지금 낮 시간이죠. 활동하는 시간에 모든 사람을 살리는 기도를 해라. 닫힌 문들이 열려지도록 기도해라. 이게 무시기도입니다. 이거 이제 길 가면서 오면서 다른 사람 볼 때는 기도하는지 몰라요. 우리 그냥 일상생활하고 있는데 이때 계속 우리가 만남을 두고 또 일들을 두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하루의 일을 마쳤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치는 시간 있죠. 그때는 이제 뭐냐?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답을 얻는 기도를 해라. 무엇으로 답을 얻어야 제일 좋습니까? 말씀으로 답을 얻어라. 자, 근데 여러분 말씀으로 답을 얻는데 말씀이 내게 안 담겨 있으면요. 이게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해야 될 망대가 말씀의 망대예요. 이게 세워지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기도할 때 이게 이거구나라는 답을 주세요. 그리고는 평안한 잠을 주무시는데 그래서 이 기도가 깊은 기도 혹은 집중 기도예요. 짧은 시간이죠. 그렇게 꼭 하시라는. 요게 우리가 이제 새롭게 또 이미 하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 번 더 회복해야 될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렇게 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뭐가 오느냐? 응답의 시간표가 와요. 온다니까요. 기도는 응답을 전제하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표가 딱 왔을 때는 뭐가 되느냐?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분명히 문제인데 거기서 답을 딱 찾게 됩니다. 이 분명히 갈등할 시간표인데 거기서 오히려 나를 갱신하는 시간표. 이게 위기인데 큰일 났는데 오히려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돼요. 그렇게 바뀌어버린다니까요. 왜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기도의 망대를 씌웁시다. 우리 모두. 자, 오늘부터 다시 새로운 마음과 각오를 가지고요. 우리 한번 고백하고 지나갑니다. 기도의 망대를 세웁시다. 한 번 더 기도의 망대를 세웁시다. 제가 지금 제보고 하는 말이에요. 또 우리 성도님들은 자신에게 이 말씀을 하고 세 번째. 세 번째 세워야 될 망대가 전도와 선교의 망대입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 어디 있겠어요? 이걸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겠습니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최고 관심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그 모든 사람이 뭐 하기를 원하느냐?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그걸 보고 전도라고. 그래서 전도라는 말을 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 미련하다 이렇게 말해요. 미련하다. 아니 그거 뭐 말로 한다고 되겠냐? 그거 뭐 행실을 똑바로 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그거 네 말이나 잘 말 자꾸 행동이나 똑바로 이런 식으로 자꾸 전도를 미련하게 봐요. 미련하게.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전도라는 미련한 것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듣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비밀이라니까요. 전도가.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편집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요. 어디 있는지 알아요? 진짜 축복이 어디 있느냐? 여기 있어요. 정말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집중되어 있다니까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린아이에게 냉수한 것을 주는 것이라도 상을 잃지 않는다. 반드시.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여기는요. 복음 때문에 네가 손해당하느냐? 전도하다가 네가 어려움 당하느냐? 이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누린다. 그리고 내세에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100배의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1000배의 축복을 약속했어요. 하나님의 참 축복은 전도 속에 있어요. 성교. 왜냐? 이게 하나님 소원이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여기에다가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전도를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해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인 전도를 해야 돼요. 성경에는 세계복음할 수 있는 완벽한 답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다니까요. 이 성경적 전도를 찾아서 이 전도의 축복을 누리자라고 외치고 일어난 운동이 다락방 운동이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제게는 편집 설계 디자인되어 있어요. 다락방이 뭐냐? 첫째, 오직 그리스도 복음 운동이다. 이걸 내가 몰랐지. 하나님 이걸 그토록 말씀하시는데. 두 번째,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는데 그것도 네 생각대로 네 방법대로 하지 말고 완벽하게 주신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 있지 않냐. 성경적인 전도를 해라. 그것 하는 운동이 다락방 전도 운동.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이 말씀이 성경적 전도운동의 3요소가 탁 들어있어요.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 요거예요. 아주 단순하지요. 이 속에 엄청난 비밀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계속 깨달아가고 또 인도받아 가는 것을 보고 훈련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성경적 전도가 뭐냐? 전도가 뭐냐 말이에요. 전도. 전도는 다른 거 아니에요. 전도는 간단합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전도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무슨 복음이 복음이라고 해버리면 또 이게 광범위해져요. 원래는 하나밖에 없는데 자꾸 뭐 이것저것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복음 이러면 잘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 주신 복음 하나입니다. 그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됩니다. 바울은 그걸 말하죠. 전도의 문이 열리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겠다. 그리스도의 비밀. 이게 전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전달되어지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우리는 이제 복음하면은 제일 먼저 딱 떠올라야 되는 단어가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우리가 올바른 복음이 내게 편집되어 있는 겁니다. 복음이 뭘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주신 복음은 하나예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걸 보고 비밀이라는 거예요. 와,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 해결했지? 성경은 이걸 말씀하죠. 그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비밀이라. 여러분, 이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것의 열쇠예요. 그리스도요. 저는 어제 우리 그 핵심에서 북한 선교국에서 이번에 주간에서 핵심 사회를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 특송을 했어요. 북한에서 온 우리 형제 자매들이 나와서 특송했어요. 산업선교할 때. 저는 그거 보고 있으면서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쫙 나요. 왜냐하면 거기 지금 앞에 서서 찬양하는 사람들 몇 명이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만나가지고 거기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했어요. 그들이 한국에 와서 RTS 졸업하고 목사가 되고 사역자가 되고 그러면서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도 내용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제자.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쫙 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회복한 곳이 다락방 현장이에요. 만약에 제가 92년도 11월 달에 이 전도 세미나에 참여 안 했으면 지금까지 제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 뭘 그 후에라도 뭐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있었겠지만 그때 저게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뭐 목사도 됐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몰랐구나. 그거였거든요. 또 전도하려고 애를 썼지만 성경적 전도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냥 전도는 저는 다른 데서 이렇게 좋은 방법 갖고 하는 그게 전도인 줄 알았어요. 성경 안에 다 있다는 건 몰랐어요. 다 있는데. 그래서 이 사실이 제게 발견이 되고 나서 모든 게 바뀌었어요. 제가 선교사로 나갈 수 있었던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내가 저 현장에 가서 이 복음 말해줘야지. 이 복음. 내가 이건 모르고 그렇게 하다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 복음 하나 전해주면 되는데 이거 전하는 사람은 지금도 러시아 가고 몽골 가서 이래 보면 저희보다 더 열심히 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하나만 빠져 있어요. 희한하게. 그리스도만 빠져 있어요. 누구의 작품인지 빠져 있어요. 여러분 메시지 들어보세요. 일반 목사님들 메시지 잘 하셔요. 감동되고요. 얼마나 뭐 좋은 설교 하시는지 하나만 빠진다니까. 그리스도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에게 회복되는 게 첫 번째로 회복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서 지금 목사 3명이 제가 중국에서 사역했던 제자들이에요. 변종여기를 비롯해 가지고. 그래서 참 그 중국 있을 때는 이렇게 작았어요. 맨날 말썽 부리고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어머니하고 또 누나는 사명자였거든요. 그 지금 영국 가서 살고 있고 한데 무엇될 줄 했던가 이 아이 막내 아이가 이래 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탁 고백하고 이제 사회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찬양을 하고 또 한 사람은 저 우리 흥룡강에서 만났던 또 한 자매가 그때는 이제 집사다니 그냥 성도였지. 그때 있을 때 전도신학원 하고 그 복음의 결론을 내고 더 이상 중국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또 이제 신앙 마치고 목사 되고 그런 사람들이 이 복음을 위해서 다 결단하면서 고백하는 걸 볼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우리는 좋은 조건 속에 있으면서 바울은 이 고백을 해요. 감옥 안에 있으면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달라.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기를 원한다.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럼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까? 전도의 동기입니다. 교회 부흥시키려고요? 아닙니다. 전도의 동기는 그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지금도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저들을 살려야지. 이게 전도의 동기예요. 감사가 동기가 돼야 돼요. 감사.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 할 수 있어요. 목적이 아닙니다. 감사해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는데 나 같은 사람이 얼마나 현장에 많습니까? 그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내가 해야 될 양심이 아니냐 이겁니다. 자, 그러면서 전도를 해야 될 이유는요. 왜 전도해야 됩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허물과 죄로 죽어 있고 하나님 떠나서 지금 공중에서 잡은 자를 따르고 있고 완전히 불신자 진노의 자녀로서의 삶을 불신자 상태에 빠져 있으니까 그들을 살려야죠. 양심적으로. 그게 전도의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전도의 방법입니다. 자, 성경이 말씀하는 전도의 방법이 많이 나오지만 우리는 꼭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5기초가 있어요. 이 5기초가 아까 말씀한 대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나와요. 여기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이렇게 했죠. 요겁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요거예요. 요 3가지. 너희가 누굽니까? 이 말씀이 준비된 여러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훈련받았던 제자들이에요.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준비된 우리예요. 우리. 그럼 내가 뭘 해야 됩니까? 가서 했어요. 가서. 어디요? 현장이요. 멀리 갈 필요 없어요. 내 있는 곳에서. 내가 있는 지역에서. 내가 있는 일터에서. 여기서 뭐 하면 됩니까? 제자 삼아요. 제자 삼는 운동을 보고 말씀 운동이라고 해요. 제자는 한꺼번에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 요걸 하는 걸 보고 다락방이라 그래요. 당연히 해야죠. 내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 그런데 아직까지 내가 이 말씀 운동할 준비가 덜 됐어요.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분을 초청을 한다든지 이를 두고 만남을. 그럼 여기서 말씀 운동하는 사람을 사역자라고 하고 그리고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장소 준비하고 사람 준비하는 걸 보고 조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다락방에는 두 조직이 있어요. 사역자가 있고 조장이 있어요. 요 시스템이 되면은 다락방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쭉 전가할 수 있는 준비됐다. 내가 사역자로 서면 돼요. 나는 이거 아직 그게 안 되는데 그러나 내가 이거 해야 되고 우리 집에 사람 모을 수 있고 우리 할 수 있다. 조장입니다. 조장. 사역자와 조장이 딱 준비되면은 다락방 돼요.
그래서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아유 나는 이거 하긴 해야 되겠는데 아직 내가 할 수 있는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다. 그러면 초청을 해요. 말씀사에 갈 수 있는. 그렇게 해서 함께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에게는 모든 현장 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 문이 또 있어요. 다른 현장에. 문을 열어서 그곳에서 말씀 운동을 지속하는 걸 보고 팀사역이라고 해요. 내 있는 곳은 내가 하면 되는데 저쪽에는요. 저 회사는요. 저기 또 대학은요. 문을 여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혼자 아닙니다. 팀입니다. 이걸 두고 우리가 기도하고요. 세 번째로 쭉 하다 보면은 뭐가 모자라느냐? 제자가 모자라요. 야, 이 제자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제자들의 모임을 보고 미션홈이라고 그래요. 그 성경에는 집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루디아의 집, 눈바의 집, 뭐 야손의 집, 브리스가의 집. 집에서 주로 모였는가 보니까 제자를 계속 제자들이 모여진 집이에요. 제자들이 모여진. 이 미션홈이에요. 자, 네 번째는 내게 업이 있어요. 그저 혼자 돈 버는 걸로만 알았는데 아니에요. 성경에는 업을 통해서 전도의 축복, 선교의 축복 누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특히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천막 만드는 업을 통해서 바울을 도울 뿐만 아니고 교회도 세워지고 가는 물 살리고 로마 복음화까지 하잖아요. 내 업이 전도와 선교의 귀에 쓰임 받는 전문사예요. 어떤 업이든 상관없어요. 그 축복 누리면. 자, 다섯 번째는요. 내 한 사람을 통해서 어느 정도 역사가 일어나 버렸냐니까 지역 전체가 살아버려요. 이걸 보고 지역을 살리는 지교예요.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은 다 이 축복 누렸어요. 특히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니까 여기는요. 에베소라는 곳에서 이 지교의 운동이 일어났는데 아시아 전체의 복음이 전거예요. 지역 전체를 살리는 지교예요. 요 다섯 가지를 항상 붙잡고 기도했어요. 다락방, 팀사역, 미션업, 전문사역, 지교예요. 여기 성경이 말씀하는 다섯 가지 전도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바울은 뭘 하고 있었느냐면 20살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무슨 20살을 하느냐? 새 망대 20살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언제든지. 그래서 우리가 그저 성경을 많이 알아가는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계속 알아가는 말씀의 망대 세워야 돼요. 이 그리스도를 계속 누리는 기도의 망대. 그리스도의 비밀이 전달되는 전도와 선교의 망대. 이게 우리에게 세워져야 됩니다. 오늘 이 언약을 잡고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 꼭 기억하시고 세 가지 망대가 나에게 세워지고 우리 가정에 세워지고 우리 교회에 세워지고 우리 현장에 세워지고 전 지포 선교 현장 237 5천 종족의 현장에 세워지는 이런 축복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주신 주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세 가지 절대 망대의 축복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의 망대가 든든히 세워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